2025년 8월 넷째 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 주일입니다. 일부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점심 식사, 식탁 교제는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중고등부, 청년부 성적 우수자 및 봉사자입니다. 신청 양식을 교회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주일부터 9월 14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내용은 개인 참가 신청, 기도 후원, 물질 후원입니다. 훈련 및 일정을 약 3개월간의 선교 훈련 후 2026년 2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행복한 탁구 클럽이 매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10분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4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2절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에게 염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그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릴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친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속에 친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하시면서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속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한 주간이었음을 주님 친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친히 주님 책망치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친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힘하는 귀한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한 주간에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귀한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 주일입니다. 기존까지는 저희가 작년부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유초등부 주간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스타일이 아마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되어지겠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더욱더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온 세대 예배 주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주보에 간지로 필리핀 단기 선교 참가 신청서를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모집은 9월 14일까지 하고, 훈련은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매 주일마다 함께 저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2월 1일 주일 저녁입니다. 저녁 밤 비행기로 떠났다가 목요일 날 아침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인천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 6시 정도가 될 거고요. 군포면 한 8시, 9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정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소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현지인 교회 중심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비용은 개인당 항공권으로 약 4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께서는 항공권 정도를 이제 전체로 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그 체류 비용이라든지 사역 비용들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을 저희가 3가지 분야로 받고 있습니다. 모두 해당되시는 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께서 단기 선교에 직접 참여하길 원하신다라면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가 직접 일정이 좀 어려워서 참가는 못하지만 이번 참가하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 비용을 좀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여기 후원하는 부분에다 일부 또는 전체 이렇게 후원한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역하는 동안에, 훈련 받는 동안에 계속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기도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 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접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영혼 살리는 사역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축복받은 자들인지 깨닫고,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사실 이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건물이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거나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또 들어오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가시는 그분이 마지막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에어컨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좀 다니시면서 좀 끄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게시판과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우리의 생애와 물질을 주께 봉헌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자들을 진철이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의 목적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여러 가지 지목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헌금이 드려진 곳곳마다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보다도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님의 몸된 이곳 성전을 시간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청소와 안내와 헌금위원과 식당 봉사와 차량 운전과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와 방송실과 재정부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잘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들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모든 병마와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평강 내려주시네. 감사 찬송 모두 주님께 드려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평강 내려주시네. 감사 찬송 모두 주님께 드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 앞에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팔복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팔복의 말씀을 이미 한 2년 전쯤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 설교로 8주 동안에 하나씩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정말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기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영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팔복의 말씀을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는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합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복을 우리 현대어의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사람이 그럼 행복해야죠.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 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도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뭔가 어떻게 해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여덟 번째를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매맞고 갇히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이, 행복이 좀 결이 다르구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 전체 안에서 팔복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7장까지가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산 위에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산 위에 올라가실 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와요. 산에서 내려갔을 때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따릅니다.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되어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니,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평지에 서시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있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누가복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들어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마태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걸까요? 요즘 설교를 할 때는 팩트 체크를 잘 해야만 합니다. 뭐 그렇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산 위에서 전하나 평지에서 전하나 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 그게 큰 대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마태는 왜 이 누가는 이 평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굳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것으로, 산 위에는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산에 내려왔을 때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 산이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겨진 곳에 세워진 교회의 사진입니다. 팔복 기념 교회예요. 저 앞에 보이는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의 위에 나트막한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넓은 평평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이 팔복 교회가 있는 높이가 해발 175m입니다. 여러분, 175m를 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언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덕을 마태는 산이다라고 부른 거고요, 누가는 이 평평한 언덕 기슭을 평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꼭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의도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산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평지에서는 사역한 곳이에요. 이게 일반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마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구원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무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 예수님 다니시는 곳을 보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라,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더라, 그것을 보면서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가면 먹을 것이 있더라,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뭔가 유익이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세상적인 이득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리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항상 있었던 로마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보다는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중심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 받고 능력을 받고 물리적인 번영과 성공에만 그들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산 위에 오르셔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고난당하는데, 핍박당하는데 이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행복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이방인들, 헬레니즘 문화에 기초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가 없는 상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근심 걱정 없는 상태를 복,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내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무엇을 통해 얻느냐? 신을 이용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신을 섬겨서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과 치유의 신을 섬겨서 그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의 신을 섬겨서 내가 지혜를 얻고, 이게 바로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게 행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마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라와 시기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아수르와 시리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착취당하고요, 압박을 당하고요, 지배를 당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 300~400년을 암흑기라 불러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암흑기라고 불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서 지배를 받고요, 또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말씀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죠. 그러면서 율법에 더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점점 더 강조하면서 율법이 행복을 위한 조건, 수단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는 마치 헬레니즘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대상만 바뀌었을 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얻고자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조건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구나,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우리가 위로를 받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의 조건으로 이해하는데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시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음에 poo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더군다나 이 갈릴리 지역은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버릇처럼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땅에 태어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할까?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더라고요. 매일처럼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난하다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다라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걸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조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성이 되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 아내가 일이 있어서 저녁에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가 집에다가 고기 해놨으니 집에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어서 집에 오면 그때서야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하나요? 아니죠. 믿고 와보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조건적인 복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조건으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밖에가 날이 화창하고 날씨가 좋아도 너무 정말 시원하고 행복한 날씨가 있어도 그냥 집 안에 틀어박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걷어놓고 커튼을 다 쳐놓고 나는 우울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힘들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는데 왜 가난하다고 말하는 하냐?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은 결코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행복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나가 뭐가 없어서 불행해,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잊고 살아요. 시편 1편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린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결정해서 시냇가에 심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땅을 파고 거기다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왔는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이야기하며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시냇가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은 자꾸만 행복의 이유와 조건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의 그런 조건들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너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지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너는 복 있는 자다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